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7장 18절에서 21절, 요한복음 3장 35절에서 36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서 말씀부터 봉독하겠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라 하매 그들이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 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더이다 하니 마침 그때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아멘. 요한복음서 3장 35절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에 주님 전에 찾아 나왔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게 하시고 우리가 새롭게 거듭나는 은총을 덧입는 귀한 시간으로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 설 명절에 예배를 2번 드렸어요. 가정 예배를 2번 드렸는데 한 번은 이제 온라인으로 인도네시아, 미국, 서울 할 것 없이 여러 형제들, 오형제가 온라인을 통해서 함께 대가족이죠. 예배를 드리고 또 이제 집에 와서 저녁에 저희 식구끼리 이렇게 예배를 드렸는데 참 행복했습니다. 근데 이제 모두 다 목사하고 장로고 그러니까 가정별로 예배 드리니까 이번에는 온라인으로 드리는 것은 그냥 덕담이나 하고 예배는 드리지 않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이제 어머니 가까이 있으니까 노트북을 가지고 가서 이렇게 다 준비를 해야 되는 입장인데 다들 예배를 드리자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예배를 드렸어요. 자칫 잘못하면 이 좋은 예배 시간은 놓칠 뻔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사람들은 자주 오해하고 또 오해를 받기도 합니다. 또 오해 때문에 더 큰 오해를 낳기도 하죠. 그 대표적인 예가 아인슈타인이 수학을 잘못했다, 낙제점이었다. 근데 이제 사실 5점 만점이면 4점이었다고 해요. A학점인데 어떤 사람이 이 4를 D학점으로 그렇게 봤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정설 아닌 정설이 된 거죠. 아인슈타인 수학을 잘못했다. 근데 사실은 특출나기는 못했지만 상당히 좋은 성적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 사전에는 불가능이 없다라고 그렇게 자주 말한 나폴레옹 같은 경우 키가 작다. 근데 사실이 그 키가 170 정도 됐다고 합니다. 5피트 7인치인데 7을 2자로 누군가 봐가지고 그때부터 나폴레옹이 키가 작은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제 평균 키보다도 더 큰 키였다 하는 겁니다. 에디슨 같은 경우는 백열 전구를 발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왓슨이라는 사람이 사실은 발명했고 그거를 이제 다시금 개발했다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도 오해로부터 시작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세례 요한이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 대한 어떤 편견, 오해 이러한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요한에 대한 오해인데 사도 요한이 아닙니다. 세례 요한입니다. 이것도 오해하면 안 되죠. 세례 요한에 대한 오해. 제목이 좀 독특하죠.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 가운데
가장 오해할 수 있는 인물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세례 요한입니다. 실제로 세례 요한에 대한 오해로 인해서 신천지에 빠지고 이단에 빠지는 그리고 노출되는 경우가 참 너무나도 많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을 통해서 이 세례 요한에 대한 오해를 푸는 그런 소중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에게도 어떤 오해가 있을 수 있어요, 살면서. 그리고 그것이 깊어져 가지고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이 되어질 때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어떤 오해에 사로잡혔을 때 섣불리 그런 오해를 그냥 내 힘으로 이렇게 해결하려다 보면 오히려 더 큰 문제가 발생할 때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 말씀 역시 상당히 오해되는 부분입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오늘 이제 이 세례 요한이 평상시에 우리가 알고 있는 모습과는 다르게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오늘 이제 누가복음서 7장 19절 20절 말씀을 보면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라 하매 그들이 이제 예수님께 갔어요. 그래가지고 세례 요한이 우리를 당신께 여쭈어보라고 했는데 가서 여쭤보라고 했는데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그렇게 묻는 장면이 나오죠. 세례 요한은 본래 예수님의 오심을 예비하는 자였습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로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세례 요한이 살고 있는 광야까지 가서 하늘 음성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던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세례 요한이 태중에 있을 때 메시아를 알아봤다는 거예요. 태중에 있을 때, 어미 태중에 있을 때 마리아 태중에 있는 예수님을 알아보고 성령으로 기뻐 뛰놀았다는 그러한 말씀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내가 그리스도냐 그렇게 물었을 때 아니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그렇게 선포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본문 말씀 누가복음서 7장 19절 20절 말씀을 보니까 그런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의심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세례 요한도 인간이기 때문에 감옥 생활하면서 너무나 힘드니까 잠시 주님을 의심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의 사역과 세례 요한의 사역이 좀 이렇게 일치하지 않은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물은 거다, 그렇게 말하기도 해요. 세례 요한은 내 뒤에 오실 분은 불과 성령으로 심판을 행하실 분이라고 그렇게 외쳤는데 예수님은 심판하실 생각은 하지 않고 상한 영혼을 위로하시고 병든 자 치료하시고 죽은 자 살려내시는 그런 사역을 감당하셨죠. 심지어 세례 요한이 억울하게 갇혔는데 자신을 구원하실 생각은 없고 다른 사람들만 구원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 참다 못해서 세례 요한이 제자들 오라고 해가지고 제자들을 보내서 질문을 했다는 겁니다. 당신이 오실 그분입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 세례 요한이 어떤 인물인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세례 요한은 주의 첩경을 지름길이죠. 지름길을 평탄케 하는 자로서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죠. 쉽게 말하면 왕이 어디를 갔을 때 그 전에 먼저 이제 사신으로 가가지고 이제 주무실 곳도 이렇게 잡아놓고 또 백성들에게 알리고 뭐 이런 역할들을 하는 그 사역의 주인공이 세례 요한이죠. 근데 왕의 생각하고 사신의 생각하고 다르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정말 이 세례 요한이 처음부터 그리스도가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오신다 이렇게만 생각했을까?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서 1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세례 요한은 예수께서 아직 세상에 자기를 알리시기도 전에 먼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서 1장 29절에 보면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그렇게 외칩니다. 그렇게 선포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는 처음부터 예수님이 세상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이 감옥에 갇혀 있는 자기를 구해주지 않는다고 불평했을까? 그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점점 유명해지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기 시작하자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다 갔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와서 세례 요한한테 푸념 섞인 보고를 합니다.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곳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들이 다 그리로 간다는 거예요. 그때 세례 요한이 무엇라고 대답합니까?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하면서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인데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그 친구가 크게 기뻐하는데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복음 전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거에 대해서 나는 기뻐한다는 거예요. 기쁨으로 충만하다. 그러면서 그는 흥해야 하고 나는 쇠해야 한다. 그런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를 지신다는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지금이 심판의 때가 아니라 구원의 때라는 거예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그리스도의 첩경 메시아의 지름길을 예비하는 자로서 그 사명이 나에게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예비자의 임무는 무엇입니까? 주인공이 나타날 때까지죠. 그때까지만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세례 요한은 자기가 이제 사라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쇠할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는 흥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말한 그는 흥해야 된다. 예수님은 흥해야 된다. 그러면서 세례 요한이 직접 메시아 예수님에 대한 놀라운 메시지를 전했어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이 성경 가운데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빨간색으로 표시해 놓았는데 요한복음서 3장 31절 36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생각할 때 이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34절에 보면 3장 34절에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성령께서 한량없이 예수님과 함께 했다는 거예요. 주셨다는 거예요. 성령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35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36절 보면 아들을 믿는 자에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세례 요한의 예수님에 대한 설명을 아주 정확하게 예수 메시아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다는 거예요. 그 아들이 하나님의 독생성자 예수라는 거예요. 그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의 메시아에 대한 그 애매모호한 질문은 뭔가? 오늘 이제 누가복음서에 있는 그 질문은 뭔가? 감옥에 있어서 그런 질문을 한 것인가 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사실 메뚜기와 석청이를 먹으면서 잔뼈가 굵었기 때문에 감옥 생활보다 더 못한 그 광야에서 지냈던 사람이에요. 불평할 것이 없어요, 사실은. 근데 이 오해의 시작이 어떻게 시작됐냐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하루는 감옥에 있는 요한에게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행하신 일, 또 예수님에 대한 그 소문,
또 유대 사방에 두루 퍼졌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게 이제 7장 18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보고 했을까? 바로 이제 18절 내용이죠. 17절부터 그리고 그 앞에 있는 말씀을 보면 죽은 자를 살려내는 일, 병든 자를 고치신 일, 그런 내용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근데 감옥에 있는 스승을 찾아왔어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찾아와 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세례 요한에게 고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당시 세례 요한은 지는 별이고 예수님은 떠오르는 별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상황은 세례 요한이 감옥에 있을 때로 사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혀 있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아쉬워하고 있을 때, 이러한 가운데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에게 찾아왔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보고할 때 어떤 보고를 했을까요? 예수님께서 큰 역사를 이루셔갖고 큰 기적으로 많은 백성들의 관심이 예수님께로 가고 있습니다. 선생님, 그래도 우리는 선생님만 존경하고 따르겠습니다. 그런 말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감옥까지 찾아와서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에 대한 모든 일을 알리고 있는 거죠. 사실 세례 요한은 감옥에 들어오기 전부터 무슨 말을 했어요? 그는 흥해야 된다, 나는 쇠해야 된다, 이런 말을 했으니까 당연히 예수님께서 전면에 나셔서 이 활동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세례 요한은 자신이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라는 이 사실을 아주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주의 길을 예비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건 우리 주님이 이제 사역을 시작하실 때 세례 요한을 따랐던 그 많은 사람들, 물세례, 회개 세례를 받았던 이러한 많은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가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역을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보내는 그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 거죠. 근데 문제가 발생했어요. 많은 제자들, 많은 자신을 따랐던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갔는데 가지 않는 제자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던 거죠. 모두 다 예수님을 만났는데 만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요한한테 와가지고 예수님에 대한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훈련시킬 목적으로 말씀을 주어 보낸 거죠. 오늘 19절 말씀,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니까. 어떤 분들은 그 내용이 그렇게 중요한 내용인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단을 연구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신천지는 물론 다른 모든 이단에 빠지는 그 중요한 대목이 바로 오늘 누가복음서 7장 19절 20절 말씀 그 부분이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도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몰랐다는 거예요. 의심했다는 거예요.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저들의 말로, 이단들의 말로 하면 세례 요한도 지옥 갔다는 거예요. 나중에는 그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미혹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빠지면, 이 말에 넘어가면 돌아오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서, 그러니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로 나아갑니다. 말씀을 주니까. 그리고 예수님께 다가가서 세례 요한이 준 그 질문을 그대로 하죠. 오늘 이제 20절 말씀을 보면 나와 있죠.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립니까? 근데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말에서 좀 교만한 느낌을 받아요. 세례 요한이 당신께 우리를 보냈다는 거예요. 누구의 이름을 앞세우고 있어요? 세례 요한이에요. 메시아 앞에서 내가 죄인입니다, 엎드려야 되죠. 죄송합니다, 우리가 딴짓하고 이제 왔습니다, 우리를 받아주세요, 뭐 그런 것은 전혀 없어요. 성도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자기 제자들을 보낸 것이 여러 번 있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오늘 본문 말씀 그 전에도 있었어요. 요한복음서 1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그 말을 하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로 갔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안드레였어요.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사역 초기부터 세례 요한은 자기 제자들을 예수님께로 보냈어요. 그러면서 나는 망해야 되고 쇠해야 되고 예수님은 흥해야 된다. 그게 세례 요한의 변함없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사역 말기에 아직도 정신 못 차리는 그러한 제자들이 있어가지고 메시아를 보고도 분위기 파악하지 못하고 자신에게 고해 바치는 거죠. 예수님에 대해서. 그래서 세례 요한이 말씀을 붙여서 예수님께 보낸 거예요. 안 가려고 하니까 따라가라고 해도 가지 않겠다는 거죠. 그냥 말씀을 붙여서 보낸 거예요. 근데 마침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사역을 하고 계셨습니다. 자, 21절, 7장 21절 누가복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침 그때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아멘. 자,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의 이름으로 질문했어요.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대답하는 형식으로 대답해 줍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때 그때 제자들이 왔고 요한의 제자들이 왔고 그들에게 대답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2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 말씀 너희들 한번 봐라.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역이 뭐냐. 이사야서에 나와 있는 그 사역을 그대로, 메시아에 대한 그 사역을 그대로 지금 감당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너희들 나를 한번 봐라 하는 거죠. 정신 차리고 나에게 오라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오늘 2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근데 이단들은 세례 요한이 실족했다고 그렇게 표현을 해버려요. 그러나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요한의 제자들을 향해서 경고성 있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실족한다는 것은 스칸달리스테라는 그런 헬라 말인데 나아가서 범죄한다, 실족한다, 나아가서 범죄한다, 나에게서 나아가서 범죄한다. 그러니까 실족하지 않는다, 이 말은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은 나에게서 나아가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붙어 있어야 한다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 대해서 오해를 지금 풀어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23절 말씀하고 마쳤다면 세례 요한이 오해받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계속적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7장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버리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광야에 누가 있었어요? 왜 너희들이 광야로 나갔더냐? 누가 있었어요?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이 제사장 가문에서 잘 성장했는데 다 내려놓고 광야에 갔어요. 메뚜기 석청이 먹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려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로서 막 전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가서 세례받고 회개의 세례를 경험하게 되죠. 예수님이 이것을 상기시키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무엇을 버리고 광야에 나갔더냐? 사람의 흔들리는 갈대냐? 이것은 세례 요한이 흔들린다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너희가 보러 간 요한이 그런 갈대처럼 흔들거리는 요한이었더냐? 그렇게 묻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세례도 받았고 세례 요한한테 말씀도 받았고 고개를 저었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어서
중요한 말씀을 또 하십니다. 자, 2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버리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 왕궁에 있느니라. 성도 여러분, 그 당시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약태 털옷이나 입고 메뚜기 석청이 먹으면서 꿀 먹으면서 그렇게 지냈다는 것을 누구나 다 알고 있었어요. 근데 25절 부드러운 옷, 화려한 옷, 세상적인 것을 말해요. 그게 아니라면 흔들리는 갈대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게 아니라면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기 위해서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화려한 옷 입은 사람이냐? 이러한 사람은 왕궁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러 갔느냐? 선지자가 아니냐 하는 거예요. 선지자. 그래서 오늘 26절 27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버리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위대한 선지자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세례 요한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라는 거예요. 훌륭한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보낸 그리스도를 예비하는 그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2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 그러니까 예수님은 정말 훌륭한 선지자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보다 큰 자가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의심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또 28절 본문을 가지고 당시까지는 요한이 가장 큰 사람이었다. 왜냐하면 그가 메시아를 직접 보면서 예언한 유일한 선지자였다는 것. 하지만 그는 하나님 나라 도래 이전의 선지자였으므로 하나님 나라에 속한 가장 작은 사람보다 특권을 누리지 못했다. 그러므로 세례 요한은 지옥 같다. 그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이단들은 그렇게, 이 공식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넘어지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러한 해석은 굉장한 큰 문제가 있죠. 그럼 신약시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아브라함보다 엘리야보다 엘리사보다 모세보다 다 큰 사람인가? 예수님이 이제 비유에 말씀하실 때 거짓 나사로가 죽어서 천국에 갔을 때 예수님은 그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있다는 그런 말을 했잖아요. 아브라함보다 큰 자가 어떻게 아브라함 품에 있겠어요? 말도 안 되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례 요한에 대한 오해로 인해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이 거짓 교리에 빠져가지고 한국 교회가 큰 어려움에 직면해 있죠. 지금도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사실 이 어려움의 때 어느 그 이단 종파는 더 성장을 했다는 그런 보도도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단에서 이 교리를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배도자다, 무슨 이상한 말을 꺼내죠. 배도자다. 신천지에서 세례 요한을 배도자로 보는 근거를 제시하면 첫째, 사명을 완수하지 못했다. 정치 이야기하다가 옥에 갇혀서 목배임을 당했다. 그러나 이 세례 요한의 진정한 사명은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예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예요. 그 모든 일을 잘 감당했어요. 감옥 속에 있을 때도 제자들이 와서 이제 예수님께로 안 가니까 말씀을 붙여가지고 예수님께로 가서 한번 물어봐라, 물어보잖아요. 마태복음서 3장 3절에 보니까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을 때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그 사명을 잘 감당한 사람이 세례 요한이죠. 마가복음서 1장 3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 사명을 잘 감당했어요. 요한복음서 1장에 있는 말씀처럼 빛에 대해서 증거한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에요. 잘 감당했어요. 이렇게 세례 요한은 자기의 사명을 잘 감당했어요.
마지막까지 감당했어요. 왕의 잘못된 그 죄를 지적하면서 회개하도록 했어요. 사명 감당하다가 순교한 거죠. 감옥에서도 안 가려고 하는 제자들 질문을 넣어서 던져서 그렇게 예수님께로 보내잖아요. 그 다음에 예수님을 의심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이 세례 요한의 설교,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는데 아주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히 잘 알고 있어요. 예수님도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보다 큰 자가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이제 누가복음서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 요한은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서 믿게 한 겁니다. 억지로라도 주의 말씀을 듣게 만들었어요. 혹시라도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정말 의문이 생겨서, 신천지에서 말하는 그렇게 의문이 생겨서 물었다고 해서 믿음이 없는 건가? 지옥 갈 일인가?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약속의 자녀에 대한 그러한 축복을 받을 때 하늘의 별을 봐라는 거예요. 셀 수 없지 않냐? 네 자손이 그렇게 된다. 25년 동안 자녀를 낳지 못했어요. 자식이 없었어요. 근데 10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천사가 이제 나타나서 내년 이맘때가 되면은 자식을 얻게 된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창세기 17장 17절에 보니까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지금 90세인데 어떻게 자식을 낳는단 말인가? 의심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깨진 겁니까? 그렇지 않죠. 아브라함이 무슨 큰 죄인이 된 겁니까? 완전히 믿을 만한 상황이 되지 못해서 물어봤다고 해서 배도자가 되고 지옥 가고, 그런 말씀은 성경에 어디에도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흔들리는 갈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단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보지 않고 어느 한 부분만 앞뒤 다 잘라가지고 그냥 흔들리는 갈대다는 거예요. 이 요한이, 세례 요한이. 그러나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성도들이 이단 깊숙이 빠지는 그 경우가 앞뒤 말씀을 보려고 하잖아요. 아, 이런 말씀이 있네. 그러나 조금 더 읽어보면 그 내용이 전혀 아니거든요. 지금 묻고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왜 광야로 갔냐? 무슨 갈대를 보기 위해서냐? 아니면 부드러운 옷을 보기 위해서냐? 입은 사람을 보기 위해서냐? 아니면 좋은 옷 입은 사람 보기 위해서냐? 왕궁에 있지 않느냐? 선지자가 아니냐? 이보다 훌륭한 선지자가 어디 있었느냐? 세례 요한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했는데 이단들은 그렇게 앞뒤를 다 잘라놓고 사람을 미혹하는 거죠. 그래서 얼마나 큰 문제가 됐습니까? 그 다음에 네 번째, 천국에 있는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라고 했다는 거예요. 오늘 28절에 보면 그래서 지옥 같다는 거예요. 근데 가장 심각한 잘못된 해석이 있죠.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천국에서 지극히 작은 자라고 한 것은 천국의 복음에 그 중점을 두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세상 것이 아무리 커도 천국 하나님의 나라 그거와는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세상 것과 천국의 것, 하나님의 나라, 그거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말씀, 마태복음서 말씀,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천국에서는 그렇게 나오는데 이건 천국의 가치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천국의 가치. 천국에 가면은,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은 그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천국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천국에 가면은, 신천지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는 그렇게 표현해.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다, 그러니까 지옥 같다, 이런 식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전혀 다른 내용이죠. 그러면 성경에 지옥에 무슨 그런 세례 요한이 있거나 뭐 그런 성경 말씀이 있어야 돼? 전혀 그런 내용이 없어요. 무작정 지옥 같다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의 의도를 전혀 모르고 있어요. 그게 이단의 실상이에요. 그게 정확한 해석이라고 그렇게 말해요. 막 떠벌리고 다녀요. 사람들이 미혹돼요. 빠져버리면 나오지도 못해요. 지옥이라는 말이 성경에 나와 있지도 않아요. 그 부분에는 전혀 나와 있지 않잖아요. 근데 지옥 같다고 사람들을 미혹시키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누가복음서 9장 4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어린아이 영접은 나를 영접했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28절에서 하신 말씀은 세상에서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제일 큰 자라고 해도 천국에서는 작다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건데, 엉뚱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세상 것은 어느 것도 천국의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겁니다. 문장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고 그게 실상이라고 말하잖아요. 곧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는 말은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다. 이는 세상 것이 아무리 커도 천국의 것만 못하다는 그런 의미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런 놀라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에베소서 3장 8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지극히 작은 자라는 그런 표현이 나와요. 사도 바울이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지극히 작은 자보다 작은 자가 나라는 거예요. 그러면 신천지식으로 이단식으로 해석하면 지극히 작은 자보다 작으니까 천국에 갈 수 없죠. 사도 바울도 그렇게 말이 되는 거 아닙니까? 전혀 논리가 맞지 않고 잘못된 실상을 저들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예수님과 하나 되지 못하고 경쟁적인 그런 관계였다. 그래서 세례 요한도 세례 베풀고 예수님도 세례 베풀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내용 이후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그는 흥해야 되고 나는 쇠해야 된다. 그 다음에 그런 내용들이 쫙 나와 있어요. 그런 경쟁 관계가 아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인데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그 친구가 기뻐하듯이 나는 그것으로 기뻐하는 것으로 만족한다. 주님이 놀라운 일들을 행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가서 세례를 받고 치유를 받고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는 그 속에서 은혜를 받는 모습을 통해서 나는 그걸로 족하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단들은 세례 요한은 이제 예수님을 가르쳤다 뭐 이런 식으로도 그렇게 미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끝까지 예수님을 증언했습니다. 감옥에서도 증언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배도자가 아닙니다. 오히려 주의 길을 예비한 위대한 선구자였습니다. 세례 요한 이렇게 위대한 의인이었어요. 헤롯조차도 세례 요한을 의인으로 그렇게 평가하는 내용이 마가복음서 6장 20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실제로 성경에서는 세례 요한은 결코 배도자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잖아요. 잘못된 교리에 불과한 겁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나타나시자 나는 신들매도 풀 수 없다 그렇게 말했어요. 성경에 안 맞는 것을 실상이라고 따르는 그 자체가 부끄러운 일인데 그것을 자랑하고 가르치고 그게 맞는 교리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세례 요한이 세상에서 가장 큰 인물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세상의 장단에 노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꿋꿋하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에게 그렇게 인정받는 자가 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지금 세상에서 인정받아도 나중에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인정받지 못한다면 그는 작은 사람이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부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처럼 주님이 주신 그 비전을 따라서 소신 있게 믿음 안에서
끝까지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그러한 축복의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곁길로 가지 아니하고 끝까지 주 예수 십자가 붙들고 잘못된 교리에 빠지지 않고 주님의 은혜 속에서 승리의 길을 걷는 위대한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요즘 보이스피싱이라는 게 있잖아요. 지식인들도 거기에 넘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그 금융관계 직원들도 뭐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 교수 한 분들도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 근데 일단 자기 수중에서 뭔가 빠져나갈 때는 한 번 더 생각해보고 신중하게 판단하고 의심해보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단이 와서 무슨 이상한 교리를 말하고 무슨 이상한 말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넘어져서는 안 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돼서 이 어려운 시대에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로 승리를 이루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어려운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서길 원합니다.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러한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들, 세례 요한처럼 그렇게 주 앞에서도 크게 인정받는 위대한 믿음의 성도님들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